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세계를 들썩거렸던 소위 세계 로맨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또 드라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럼에도 정말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랑 이야기 하나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남자는 공무원이었고 멀끔하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고자 마음에 둔 여인은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8년째 폐결핵을 앓고 있고 또 척추 결핵으로 인해서 일반 침대도 누워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 해서 깁스베드라고 하는 석고로 만든 딱딱한 침대에 누워서 치료받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폐결핵으로 순간순간 각혈을 하고, 그리고 또 어이없게도 그 여인의 병상 머리맡에는 다른 남자의 사진이 있었고 유품이 있었는데, 이전에 사귀던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기억하고자 그 사진과 유품을 머리맡에 놔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남자보다 2살도 많고 또 그렇게 객관적으로 예쁘지도 않은 33살의 노처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자는 그렇게 그 여인이 그 누워있는 상태로 만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지금 여인이 8년 병치레를 하는 동안 5년 동안 병시중을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랑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할 수 없이 참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그래 너희들 결정한 거니까 내가 존중하마, 그렇게 쿨한 부모님 없을 겁니다. 아마 멱살 잡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소리 바락바락 지르지 않겠나. 그 남자가 미스요라고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았던 이 여인, 나중에 빙점이라는 소설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우라 아야코입니다. 5년 병상에 있는 여인을 병시중 든 끝에 이제 간신히 몸을 추스르게 될 때, 남자는 35살, 여자는 37살에 한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계획했었는데 몸의 열 때문에, 고열로 인해서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 집 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임에도 그 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해서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바뀔 수 있는지,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빙점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걸작도 탄생될 수 없었겠죠. 이런 미우라 야스오 그리고 또 미우라 아야코의 그런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아프고 힘든 사랑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브에리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경건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집의 어떤 교수라든가 그렇게 잘 신앙적으로 준비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예언자로서의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언자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부르심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방탕한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호세아는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그 둘 사이에 새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음란한 자식을 낳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결혼해서 둘 사이에 난 정상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을 향해서 음란한 자식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러기에 태어난 새 아이의 이름을 보면 첫 번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여러분, 내 자식 낳아서 이름을 짓는데 아무렇게나 짓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요즘 큰 숙제를 앞두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몽글이라고 하는 태명을 가진 그 아기, 이제 며느리가 앞에 죠. 예. 그런데 아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름을 썼다 지우고 아직 결론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이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후히 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 이름 짓는데 얼마나 신경 써서 좋은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은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로루하마입니다. 로라는 말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루하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루하마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로루하마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 로루하마,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긍휼을 받겠습니까?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그런데 로암미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로암미,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름은 지어놨는데 호세아 스스로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고멜이 가출을 해가지고 또 그 음란한 일을 계속 이어가게 되는데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것 이제는 그냥 떨쳐버리고 그저 이 빚덩이 아이들이나 잘 키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또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고멜이 그렇게 음란한 일을 하다가
빚 때문에 노예가 되어 있다. 가서 그 빚을 갚고 다시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그렇게 수소문해서 빚에 팔려서 노예가 되어 있는 고멜을 사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고멜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런 생활 하지 마라. 나도 너에게 신실한 그런 남편의 역할을 하겠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이 고멜을 음란한 여인, 음란한 자식을 낳고 또 가출해서 여전히 음란한 일을 하다가 빚으로 노예까지 되었던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든 사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 심정이다. 내가 사랑해서 내 부인으로 삼았던, 내 아내로 삼았던 이스라엘이 지금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내 아픈 마음을 고멜 때문에 누구보다 더 잘할 테니까 그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들로 돌아오게 하라.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써내려간 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호세아가 피를 토하면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보다 더 힘든 사랑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 크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문득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 잘 드린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공통적인 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 열심히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꽉 차서 신앙을 도구화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예배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예배 잘 드린 것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에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한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 집 나간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집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는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 헤아리지 않고 사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탕자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기 분깃을 가지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산에 진미를 차려놓고 먹는 그런 일도 없었겠지만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먹으면서도 맛을 모르고 먹었을 겁니다. 뒤척뒤척 하다가 선잠 들었다가도 바람결에 살인문이 덜컹 흔들리면 혹시 아들이 돌아오나 해서 문을 벌컥 열었다가 그저 바람 소리에 문이 흔들린 것을 깨닫고는, 그리고 나서는 허전한 마음에 다시 청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뒤척거리면서 날밤을 새는 그런 일들 수없이 많이 지냈을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러면 고아원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비슷하게 생긴 아이 데려다가 같이 밥상머리에 앉혀놓고 밥을 먹고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낳은 내 자식 옹알이를 할 때 그렇게 기뻐했고 뭐 잘못돼서 배앓이를 하다가 토하면서 끙끙 앓으면 대신 아파줄 수 없어서 그것이 미안했던 그 자식, 여러분, 누구로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것은 예배 때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을 낳아서 그 자식 키우면서 똥기저귀 갈아보고 그 아들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 아들 때문에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때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 참 많은데 가슴 아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예배당 지을 때 통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긴 했지만 가슴 아픈 적은 아니었어요. 가슴 아플 때가 언젠가, 복귀를 해보면 우리 교인들 아플 때, 힘들어할 때, 그냥 아파도 시간이 지나가서 해결되는 그런 병이든지 문제라면 그건 뭐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만은,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그렇게 치유를 확신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참 가슴 아리를 하면서 같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를 합니다. 오래전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또 아이 볼 때마다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아이가 9개월 됐을 때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 9개월 된 아이가 신장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다른 곳에 전이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6시간 동안 그 9개월 된 작은 아기가 그 수술을 견뎌낼 때 엄마 아빠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참 그 가슴 아픈 그런 시간을 지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술 끝나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수술 잘 됐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울먹울먹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일이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여러분 딸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들이 마약을 하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 목숨을 해하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만은 정작 아빠 되고 엄마 된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럴 때는 몽둥이도 못 듭니다. 그냥 끌어안고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고난을 가장 생생하게 재현한 영화라고 2004년에 그 영화가 우리나라 상영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부터 21년째 우리 교회가 인카운터 수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생생하게 십자가의 현장을 느낄 수 있도록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 한 부분을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21년째 41기까지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는 없고 눈을 감으면 귀로 들리는 그것이 더 폐부까지 깊이 찌르고 그러다가 눈을 떠보면 예수님 그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눈을 뜨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응신한 장면이 보여지면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제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담당할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실 때 하늘에서 한 방울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떨어져서 십자가 앞에 툭 하고 떨어져 퍼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갈라지고 그리고 무덤이 갈라져서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 하나님의 한 방울의 눈물, 하나님 모든 사랑이 아파하는 사랑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세드란 말은 변함없는 계속되는 사랑, 구속적인 사랑, 언약의 사랑, 신실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랑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앞에서 살라,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야 될 곳으로 가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는 거 그거 복입니다. 가지 않아야 될 곳으로 가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을 만난다면 그 인생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정말 복받은 민족이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태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고 인쳐주셨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구별하셔서 넌 내 것이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지고 호세아가 피눈물 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만연해 있었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은 먼지가 덕지덕지 쌓여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아파하시며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떠남과 향함입니다. 여러분, turn from, turn to가 돼야만 합니다.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아오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회개하는데 회개가 그 죄악의 상태에서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빈집이 더 위험합니다. 악령들이 떠나갔다가 집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오면 그 사람의 지금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되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은 단지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산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 충만함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살리라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다프라는 말인데 추적한다, 뒤따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적하게 되면 대강 따라가다가 그만두지 않는다고 해요. 여우 한 마리를 사냥개가 발견하고 왈왈 짖으면서 쫓아가면 여우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이쪽은 잡기 위해서 쫓아가면 누가 더 필사적이겠습니까? 여우는 자갈 밖으로다가 떼굴떼굴 구르면 삭신이 쑤셔도 또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가시덤불 뚫고 지나가다가 살갗이 찢겨서 피가 철철 나도 살기 위해서 계속 도망갑니다. 근데 사냥개 무리가 쫓다가 자기 앞에서 굴러서 삭신이 쑤시면 그만두는 사냥개들이 있고, 또 덤불 사이로 들어갔다가 살갗이 찢기면 깨갱하면서 거기서 그만두는 그런 사냥개도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는 사냥개가 있답니다. 처음 그 여우를 발견한 사냥개.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라다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데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힘써 예배해야 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한 경건의 훈련이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 살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여호와 앞에 거해야 되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의 과정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살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영도 병들어 있습니다.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치료해 주실 때 몸도 마음도 영도 치료해 주시고 삶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런 치료하심의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어진 부활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의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의 역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성경에 보면 비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큰 강이 발원되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어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실낙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주시는데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복된 소낙비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비의 은혜는 찔끔찔끔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장마 시작되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장마라고 하고, 그래서 장마 피해가 있을까 봐 국가에서도 예보도 하고 대비를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비는 하나님 주시는데 비 피해가 왜 일어나나 보면 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실화로 부주의로 불이 나고 그 산불로 인해서 산림이 황폐하게 되면 토사 유출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증대되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장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장마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장마가 없다고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2025년 장마 없이 지나갔다? 우리나라가 아주 황폐한 땅이 될 겁니다. 농사 다 망치게 되고요. 우리나라 1년 동안 필요한 수자원이 400억 톤이랍니다. 400억 톤의 수자원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 장마 기간 동안 그 필요한 수자원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그 비를 하나님 내려주지 아니하신다? 이 땅이 사막화되는 것은 그냥 몇 달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렇게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장마 오는 것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쏟아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거들랑 우산 받지 말고 그냥 빛 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비 철철 맞으면서 그렇게 기도해 본다면 더 절박한 기도가 되지 않겠나. 또 예양교회 교인들 비 맞으면서 다닌다고 민원 들어가는 일이 또 있지 않겠나.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이런 약속을 복으로 주십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그 앞에서 살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그 복받아 누리며 사시기를,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생명의 역사로 생명을 낳으시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호세아로 고멜과 결혼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사랑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호세아서가 기록되어졌고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들 마음,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움받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 앞에 살리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고쳐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뜻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받아 나누며 살아가는 형통의 삶을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